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서 복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목회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AD 70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는 온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니까 객지에 가서 각각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객지에 가서 아는 사람이 있어서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은 그거 못 얻는 사람들은 뭐라도 해야 됩니까? 종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18절에 사환들아 라고 말하는 거. 고용된 사람들, 요즘은 고용된 사람은 좋은 직장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좋은 직장이지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도 오고 인도네시아 사람도 오지요. 우리가 보기에 더 좋은 직장이 있어 보이니까 안 가서 그런 거죠. 그런데 가장 하층민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부탁의 말씀을 줍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합니까?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순종하기가 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좀 좋죠. 그래도 주인이 나요? 종이 나요? 주인이 낫죠. 그래도 주인이 낫지만은 그래도 좀 사환으로 지내기 좀 낫다 이거죠. 그런데 또한 어떤 자에게도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인권이 발달해 있고 또 노조 같은 게 있어서 밑에서 월급 주고 버린다고 함부로 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분의 육군 대장이었던 방 누굽니까? 그분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냉장고 7개 두고서 7개 냉장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토마토 썩은 거 던지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까다로운 주인 정도겠죠. 근데 이 시대에는 까다로운 주인이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죽여버리기도 하고 온갖 추잡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처해진 사람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일이 있다 없다 이러면요. 있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에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무엇을 참으면? 슬픔을 참으면 이는 뭐하나? 아름답다. 그런데 죄가 있어 두들겨 맞는데 슬픔을 참아야 되는데 가슴을 삭혀야 되는데 죄가 있어 두들겨 맞으면요.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무엇을 받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마다합니까?
아름답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칭찬이 없지요. 근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아름답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칭찬의 역사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 개인에게 또한 그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영광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걸었는지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받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좀 섞여 있습니까? 완전히 선을 행해서 고난만 받습니까?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요만치 맞으려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아유. 나는 요만치 잘못했는데 이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당한 고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한 고난을 받은 거 맞죠? 그래서 그럴 때에 속에서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는 좀 지혜가 없어서 내 능력의 한계라서 이랬는데 그것밖에 못해! 팍! 이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 속에서는 내가 잘못한 건 욕박이 아닌데 왜 내한테 이카노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또는 내가 한 짓은 모르고 한짤 야단 맞은 것만 마음에 그냥 칵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저러나 그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23절 뒷부분 읽어봅시다. 같이 오직부터 시작.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뭐 했다고 합니까? 부탁했다. 그래서 고난받는 상황이 있습니까? 주님께 부탁하세요. 예수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이걸 속으로 참았고 삭혀야 됩니까? 따라서 참으면 우울증되고 터주면 고혈압되고. 고혈압이 좋습니까? 우울증이 좋습니까? 선천적으로 이렇게 직업상 이렇게 감정노동자라고 하죠. 요즘 좋은 말씀 많더만요. 감정노동자. 감정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한 번 짜고 두 번 짜고 세 번 짜고 네 번 짜고 다섯 번 짜고 하다 보면은 마음속 화병 나는 거예요. 화병 나고요. 그런 감정노동자의 삶을, 노동자로의 삶을 살면 수명이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수명이 자꾸 짧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지금 사람들이 처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70년에 막 흩어지면서 그들이 이 집에 더부살이하고 저 집에 식모살이 하면서 온갖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너 그거 속으로 삭히고만 있지 말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뭐해라? 부탁해라. 이건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하는 게 아니라고. 다윗도 억울한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에서 뭘 잘못했을 수 있겠습니다. 지혜가 모자라서 조금 오바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사울이 다윗에게 한 것은 요만큼 잘못했다면 뭐 한 건가? 이만큼 때리고. 그러니까 사울이 억울합니까? 다윗이 억울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도망가서 사느라 하는데 그냥 내 눈앞에 사라졌으니 됐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군대를 보내서 잡아 죽이려고 날개를 치고 쫓아다닙니다.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도망가다 블레셋 적국에 망명까지 하면서 그래 살라고. 근데 다윗이 기도를 이래 합니다. 주님, 내 원수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시고 내 원수의 자식들이 고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인적선 뭡니까? 하나님, 사울 그 어르신 좀 데려가 주세요 이겁니다.
근데 내 원수의 자식이 고아가 되게 하옵소서 할 때 내 원수의 사울의 자식 중에 자기가 아주 절친한 친구도 있나요, 없나요? 절친한 친구도 있고요. 그 내 원수락한 사람이 자기의 아내의 아버지니까 자기한테 누구예요? 장녀들은이고 아내도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왕위를 회복하고 난 뒤에 그 아내를 데려와서 다시 아내를 회복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 아내를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근데도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 아내의 장인이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 친한 절친의 그 아버지고 그래서 주님 그래서 우물쭈물하지 않고 씩씩하게 방언해버릴 거예요. 씩씩하게. 저조한 겁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이렇게 힘듭니다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물같이 토로하는 거. 그러면요, 내 영혼 안에서 뭐가 사라진다?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사라진다고요? 분노가 사라져요. 눈 녹듯이 녹아버려요. 분노가 사라지고 내 안에서 미움도 사라지고 내 안에서 저거 죽여버려야지 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일반 상담하고 다른 게 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일반 상담에서는 그런 거 얘기 들어주면 반분이 풀리는 거지만은요. 반분이 풀리는 거지만은 자살하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죽고 싶다. 그 자살하기 전에 내 죽고 싶다. 내 죽을 거다. 이런 문자를 수없이 보낸다. 한 통씩 두 통씩 진짜 친한 사람한테 보내거든요. 그 무시하지 않고 그거 응답해주고 받아주면요. 안 죽어요. 자살하고 온 사람들이요. 살고 싶다. 살고 싶다. 한데 막판까지 가니까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분이 풀리면 어쨌든지 자기 인생의 소망을 잡고 살라 그런다. 그런데 일반 상담은 반분을 풀어주는 거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면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는데 죽였다 안 죽였다? 안 죽였어. 암살하지 않고. 자, 근데 섞여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피차 용서하면 따봉. 그러면 피차 용서와 따봉 하나님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면서 그게 놀라운 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마음을 풀었고 용서했는데 저쪽은 하고 지고 있으면 공의대로 심판을 받아버려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든 고통을 겪으시면서 다 용서하고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다 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죽이고 바라바를 놔주세요. 화음을 지었던 사람들은요. 이래 말했습니다. 그 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공의대로 심판 다 받았습니까? 안 받습니까? 공의대로 심판을 다 받았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나는 풀었고 나는 용서했는데 그 사람이 못 풀고 그 사람이 그러고 있는 회개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거는 그거는 그 사람 몫이에요. 그분의 몫이에요. 피차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피차 십자가 앞에 풀어져 버려야 돼. 그래야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공의대로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사랑 안에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그분은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엄한 분이 아니시고 사실은 우리 아버지시고 사랑이시고 예?
사랑의 아버지시라. 그분은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서 십자가의 영광 안에서 부활의 소망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거기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이거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받았다고 합니까?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르심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구원을 위한 부르심, 또 하나는요 사명을 위한 부르심. 그런 상황에 처했으면 너는 지금 어느 부르심 안에 있다? 사명을 위한 부르심 가운데 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받으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무엇을 끼쳐?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뭐하게 하셨다? 따라오게 하셨다. 예수님 따라가는 생이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나가서 구원받고 예수님 따라서 살면서 제자가 됩시다. 예수에게 나오는 삶이 있어요. 죄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복 받고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나는 의로워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받고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고 병도 낫고 이건 귀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거라. 그 다음은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신앙이 영으로지고 단단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 따라가는 생이 돼야 됩니다. 예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따라가는 생이 될 때 예수님이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본이 되어서 그 자취를 뭐하게 하셨다?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예수님은 뭐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 본질이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살아간 삶 전체에서 죄 한 번도 안 지었다? 한 번도 안 지었다. 근데 23절 십자가에 죽는 일들입니다. 고난받는 일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뭐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뭐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도 뭐 했답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뭐 하시고 부탁하시고 두 가지 부탁했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자기 영혼을 부탁했어요. 우리도 뭘 부탁해야 됩니까? 이런 고난 막 겪을 때 내 영혼에 상처 입어요? 안 입어요? 상처 입고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배반감 넘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 그렇게 영혼이 핍절해 있을 때에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그래서 죄 지어서 망하는 사람은 지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같이 망해버려요. 왜? 그 상처 때문에 미워하다가. 자기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해야 됩니까? 주님께 부탁해야 돼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자기 영혼을 부탁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억울한 거 있으면 신원해달라고 부탁해야 돼야 돼요. 해야죠. 네. 요한계시록에도 보세요. 어린 양 보좌 앞에 그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소서 갚아달라 이 말이에요. 자기의 그것을 갚아달라. 그렇게 해서 그게 뭐냐?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뭐 하셨습니까? 담당하셨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예수의 길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좀 개구쟁이부터 신랑 만나면 고난의 길을 걷습니까? 안 걷습니까? 뭐 어르신들이 좀 거시기 무시기 하면은 이런 상황이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지나가지요. 그런다고 해서 죄를 사하는 건 아니에요. 죄사함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 때에 예수의 길을 걸어간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복음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뭐가 들어간다고요? 복음이 그 가정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는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고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영혼의 목자이신 이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되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딱 여셨던 것들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도 보지만은요, 십자가의 그 길을 걷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예수가 어떻게 죽으신지 부활하셨는지 2000년 전의 사건이니까 우리가 잘 책으로만 보지만 실감나게 보게 되는. 그리고 이럴 때에 사단의 역사가 팍 끊어져요. 사단의 역사가 툭 끊어지면서요,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가정 안에 확 임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정을 변화시켰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세요. 다 대부분 이 여정을 막 지근지근 고난의 길을 막 걸어가고, 때로는 남편이 막 미워가지고 막 그러고 막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도 십자가 앞에 서서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는 역사. 영천에 가면 영천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 가정이 참 귀한 가정인데요. 그 교회를 자기 사제를 들어서 다 세우신 분이세요. 근데 이 부인 권사님이요, 아가씨 때 예수를 너무 잘 믿던 거. 너무 잘 믿는데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고 유하게 그냥 심취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 딸 저거 시집 보내야 되는데 저거 예수 믿고 저거 저래가지고 안 된다면서. 저거를 예수를 못 믿게 하려면은 그냥 제사도 그냥 종갓집에 보내야 돼. 그래서 종갓집에 시집을 더 보내는 겁니다. 교회를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또 못 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새벽마다 남편이 무릎 끌어안고서 새벽마다 몰래 나와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몰래 나와서. 근데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핍박 저 핍박 온갖 핍박 가운데서 남편을 구원하고 귀한 장로님으로 세우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장로님의 사제를 다 털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겁니다. 한 달 앞부터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여러분, 목사의 삶이요, 강단에서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보여줘야 돼요. 예수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면 예수 믿어라! 믿어야 복 받지 우리 가정에! 그 말만 할 게 아니고 예수를 뭐 해야 됩니까? 보여주셔야 돼요. 그 사람 물어봅시다. 예수님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는요, 어머니 좀 예수님 좀 닮아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안 믿는 남편이 있다면 남편이 여러분, 니는 예수 믿는 게 뭐 그런노? 이 소리 하지요. 그 때문에 막 생활 조심한다고 애쓰시지요. 근데요, 여러분 속에 덜 박혀 있으니까 속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왜 된다고요?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부터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라. 할렐루야. 내부터 변화를 받고, 그리고 순간순간의 삶에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예수의 길을 걷는 목사가 서면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풀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신유의 역사가 교회에 풀어지는 겁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다. 중생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사람들이 예수님 통해서 목자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그 길 제대로 잘 못 걸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참고 가면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그것을 복으로 만드시기도 하고, 근데 복으로 만드실 때에, 예수님도 복으로 만드실 때에 공의로 심판받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주의해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닥치니까 한다고 주어진 상황에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그래야 복음이 제대로 풀어지니까. 근데 그때에도 예수님 때도 공의로 심판받는 사람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피차 용서하고 피차 화해하고 피차 용납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복을 명하셨으니 곧 무엇이다? 영생이로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그래야 돼요. 교회도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피차 용서하고 피차 용납하고 피차 사랑하고 피차 축복하고 피차 축복받고,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이 은혜가 이루어져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큰일 날 일이라고. 큰일 날 일이라고.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 공의로 심판하신다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가 떨어지지 않는 죄는 사단의 타켓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간에 막 싸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두 분이 부부간에 막 싸우면요, 어떤 일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내를 툭 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좀 뭐합니까? 고소해. 막 이러다 아내가 보기에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날 툭 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보기에 좀 뭐할까요? 좀 고소하죠. 사람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요. 성경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이 찝히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내 편이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도 때리더라. 이렇게 한다고. 아니에요. 성경은 말해요. 피차 물고 물리면 피차 뭐할까? 멸망할까 주의하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치고 집안 꼬라지 대대로 되는 집이 없어요. 왜? 사실은 이쪽 저쪽 뚜닥뚜닥 두드리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징계받은 건 안 보이고 누구 것만 보이는 겁니까? 딴 사람 것만 보이니까 하는 것이요. 여러분, 피차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화해하고 부활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가정도 되고 교회도 되고, 저는 이 민족도 그래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민족도 그렇게 되는 그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방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